예.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절은 언제인지 아시죠? 돌아오는 목요일이 이제 추수감사절이고, 그게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구글을 해보시든지 하시면 나오고, 어쨌든 추수감사절은 좋은 때예요. 10월달, 11월달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조금 농사를 짓는, 우리 중에 농사 짓는 분들은 텃밭 하시는 분들 좀 있긴 한데 많지 않지만, 그래도 추수하시는 분들은 이제 추수를 거의 다 마무리해 놓고 1년 동안 얼마나 잘 내 삶이 축복받았는지 이런 것 하나하나. 추수감사절의 때에 가장 중요한 어떤 감정 중에 하나는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아이들 찬양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하면서 찬양한 것처럼, 추수절의 이 감사절의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완연하게 나타나는 감정 중에 하나는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년 동안 어떤 기쁜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기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기쁜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기쁜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죠. 그렇죠? 민우가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치킨 저희는 아주 좋아했었다라는 예전에 전설이 있었는데, 아직도 우리 꼬맹이들 보면 좋아하는 음식을 식탁에다 딱 놔뒀을 때랑 안 놔뒀을 때랑 얼굴빛 자체가 달라져요.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좋은 음식이 나오면 기쁘고, 그 기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또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건강이라고 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변에 아픈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나요? 저렇게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저런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아파하고 하는 그런 일들 보면, 내가 건강한 육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 나에게 그 건강 주셨다라는 건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얘기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탁 했는데 알통이 나오고 걸어 다니는데 힘이 착착 나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좋은 가정을 주신 것들 얼마나 좋아요. 내 주변에 이렇게 귀한 가정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아낄 수 있고 위해줄 수 있다, 챙겨줄 수 있다. 추수감사절 때 찾아갈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쁨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자격 없지만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좋은 이웃이나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그 중에서 한 가지, 예수 믿기 때문에만 가질 수 있는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좋은 음식이라든지 아름다운 가정이라든지 건강한 육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절에 다니는 사람은 가정이 항상 불행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맨날 몸이 아픈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건 믿지 않는 자에게건 다 우리가 심지어는 원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냥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가지게 되는 아주 독특한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아이들 찬양 첫 번째 곡 제목이 뭐였죠? 십자가였죠.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보면서 정말 감사하구나, 십자가 자체가 참 감사하구나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십자가 하나만 그리고도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기쁨이 있어요. 우리 축구 선수들 보면, 남미에서 온 축구 선수들이 딱 골인을 넣고 나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보통 천주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꼴 넣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거기서 원래 하려고 하는 것은 본인들도 모르고 하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그 모든 것, 내가 꼴 넣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계실 거고 교회 신앙생활 얼마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십자가가 왜 이렇게 감사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고 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풀렸어. 내가 교회 다니고 나서 가정이 이렇게 잘 풀렸어. 라는 감사의 제목들은 있지만 십자가 자체가 그렇게 감사한 것인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축복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알지만 십자가는 그래 천국 갈 때 필요하겠지. 천국 갈 때 지옥 안 가려면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정말로 그 십자가 자체가 나한테 참 좋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동차에 기름 넣으려면 돈 많이 들죠. 그렇죠? 한번 채우려면 요즘에 얼마 들어갑니까? 제 차는 한 3, 40불 더 넣어야 되던데 기름값 올라가면 뭐 더 하겠죠. 싸지면 좀 나아지겠지만 기름값이 아까우니까 여러분들 물을 갖다가 콸콸콸콸콸 집어넣으면 차가 잘 가겠죠. 싸고 저렴하게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자동차는 절대 물 집어넣어가지고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연료로 해서 가게 돼 있는 자동차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사랑이라고 하는 연료를 주입해서 가는 자동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를 연료로 한다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연료를 주입해야만 가는 자동차예요. 여러분들 자동차에다 그래서 물 안 넣고 뭘 넣어요? 기름 넣잖아요. 기름 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요새 가솔린 값이 비싸니까 아니면 가솔린 그 가스스테이션 가기 힘드니까 집에 있는 식용유를 꺼내다가 콸콸콸콸 부어서 여러분들 운전해 보셨어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기름 비스무리하지만 식용유를 아무리 넣어도 자동차는 간다 안 간다? 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아무 사랑이 다 우리의 인생을 굴러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그 연료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보 나 사랑해줘. 엄마 아빠 나 사랑해줘. 얘들아 나 좀 사랑해주고 존경해줘. 그런데 그 연료는 마치 자동차에 넣는 식용유랑 똑같아요. 기름처럼 미끈미끈은 하죠. 불 붙이면 좀 타기는 하지만 자동차는 절대 식용유로 굴러간다 굴러가지 않는다? 굴러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을 구해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멋있게 쫙 달려갈 수 있는 데에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정말 멋진 스포츠카처럼 쫙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연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어떤 부족함도 없고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잘 나가는 자동차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누구에게서 찾는가 하면 남편에게서 찾고 아내에게서 찾고 자녀에게서 찾으니까 그 요구하는 기대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아주 짜그러뜨려 놓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랑이 정확하게 드러난 그 상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가 제일 감사해야 될 거예요.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연세들이 어느 정도 드신 분들 살다가 집을 나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을.
저만 집을 나갔나요? 저는 집을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있어요. 결혼하고도 사실은 나가본 적이 있고요. 결혼하기 전에도 나갔던 적이 제 기억에는 2번 있어요. 2번 집을. 제가 그렇게 막 날라리는 아니었는데 이게 제가 그 고집이 세기 때문에 이 속이 뒤틀리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항상 그 전셋집에 살았었습니다. 남의 집에 살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 어머니 맞벌이 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뭐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담이라 그러면 다 알아듣죠? 여기서 자란 애들은 담이 뭔지 모를 거예요. 펜스 있잖아요. 집 밖에 펜스 있는데 나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은 집 밖에 쓰레기통 있잖아요. 쓰레기통 딱 건너서 그쪽에 안 보이게 딱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이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과 또 어른님들을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철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철수라는 아이가 하루는 저녁 식사를 엄마 아빠랑 맛있게 먹으면서 막 흥분돼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아빠, 오늘 내 친구가 나를 초대했어. 파티를 한대. 근데 초콜릿 파티를 한대. 초콜릿 파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파티야. 이번 주 토요일인데 엄마 나 간다. 아빠 나 간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빠가 철수야 너 까먹었어? 너 어저께 치과 갔다 왔잖아. 이빨에 봐. 무슨 색? 까만색 충치 다 껴있어가지고 너 엊그저께 치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초콜릿 먹으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대답을 못하죠. 분리할 때는 아이들이 항상 대답을 안 합니다. 아버지가 알아듣게 잘 설명한 거예요. 야, 네가 거기 가면 친구들 다 초콜릿 먹는데 너만 안 먹는 거 못하니까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친구네 집에 갔다 와가지고 엄마가 아빠가 일찍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서 여러분들 보통 슬립오버 하면 어떻게 돼요? 밤을 막 꼴딱 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교회 가서 막 졸고 학교 가서 수업하는데 막 감기 증세 있어가지고 몸살나고 막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아직은 조금 나이도 그렇고 건강도 그러니까 초콜릿도 안 먹을 겸 또 이렇게 너무 피곤하지 않을 겸 이번 파티는 가지 마라고 아빠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철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아빠 맨날 그래. 아빠가 나 알기나 해? 내가 초콜릿 좋아하는 거 알아 몰라? 내가 맨날 좋아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고 내 마음은 하나도 안 알아주고 막 삐져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러면 제 어렸을 때는 방에 들어가서 머리를 이용해서 장동을 막 받았습니다. 왜 나를 낳은 거야 막 이래가면서. 근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철수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철수가 엄마 아빠는 나를 알아주지도 못하고 막 거의 막 울 정도가 된 거예요. 막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먹지도 못하게 나 집 나가버릴 거야. 엄마 아빠가 지혜로운 분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아니야 미안해 가 안 됩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한 친구들도 나중에 자식 키울 때 절대 이러면 안 돼요. 룰이 있으면 그 룰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딱 참고 철수야 안 돼. 이번에는 절대 안 돼. 힘들더라도 싫더라도 이게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안 돼. 이번에는 못 가. 딱 그랬더니 철수가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어. 그럼 나는 이런 집구석에서 살기 싫어. 나가버릴 거야. 하고 나갔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저랑 똑같죠 뭐. 문을 열고 담 열고 나가보니까 어디 먼데 갈 데는 없고 미국은 또 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석탱이에 펜스 옆에 이렇게 탁 숨어가지고 그래 내가 집에 들어가나 봐라. 절대 안 들어가.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때 내가 내 발로는 들어가나 봐라. 혹시 나를 불러러 나오면 그때는 한번 생각은 해봐야지. 만약에 파티 가라 그러면 혹시 내가 또 들어갈지도 몰라. 마음이 이렇게 살짝살짝 변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쓰레기통 옆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이에 집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 안에서 엄마랑 아빠는 쾌재를 부르겠죠. 이야 혹 뛰었어 드디어 저놈 자식 나가버렸으니까 이제 우리 세상이야. 아이고 시원하다. 이런 부모님들 계세요? 그런 부모님은 없죠. 부모님은 속에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놈 나간다 그러더니 진짜 나가버렸네. 어디 갔을까? 멀리나 갔을래나? 날씨가 아이고 이제 8시 9시가 돼가는데 깜깜한데 추울 텐데. 여러분들 요즘 같은 날씨면 이제 저녁 때는 춥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집을 나서야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집을 나서는 거예요. 어디 나갔나 이렇게 대문 열고 쳐다도 보다가 쓰레기통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혹시 그래도 동네 어디 가 있나 나가서 이제 보려고 이렇게 가봅니다. 저쪽에 가 있나 이쪽에 가 있나. 어이구 저기 있는 거예요. 저기. 야, 철수야, 여기 있었어? 여기서 설교하면 돼, 안 돼요? 여기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야, 들어가자, 춥지? 그러면 철수님이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죠. 불러주기만 하면 들어갈 준비가 다 있었기 때문에 괜히 못 이기는 척하고 일어나고, 알았어. 하고 쫓아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부모님들은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되게 잘못했죠. 이거 보내달라 그랬는데 왜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분명히 좋은 걸 주려고, 애들이 아직 모르지만 좋은 걸 주려고 했는데 애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많은 경우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서운함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분명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서운함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자기가 삐져가지고 집도 나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 보면 그걸 뭐라 그랬는가 하면 원수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안 해줬다고 자식은 부모를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공평함만 따지면 어떻겠어요? 공평한 것만 따지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한 게 뻔하게 보이죠. 찾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찾아가다가 괜히 넘어질 이유도 없잖아요. 자기가 손해보고 다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자기가 가다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심지어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 찾아가서 데리고 오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건 안 하시건 팩트는 팩트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삐져요. 왜 삐져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나 초콜릿 좋아한다니까요. 초콜릿. 파티 가야 된다라니까요. 파티. 하나님이 초콜릿 주실 수도 있어요. 파티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초콜릿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파티 못 가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워서? 아니라고요.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너무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 집에서 떠나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와서 오다가 다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오롯이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과 죄의 형벌을 다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제가 그 느낌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쓰레기통을 돌아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좋았어요. 되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분명히 내가 원수로 삼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부부끼리는 왜 싸워요? 부부끼리 왜 싸우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한마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싸워요. 자존심 때문에. 부부들이 자존심만 내려놓잖아요. 절대 안 싸워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존심을 세우나요, 안 세우나요? 세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 부모는 자식 앞에서 자존심을 죽입니다. 내려놔요. 그게 근데 그렇게 제 마음에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 그런 따뜻함을 가져다 주십니까? 그게 예수 믿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복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얻게 되는 돈이나 이익 때문에 가슴이 뜨거우냐,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체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따뜻해지느냐, 거기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십자가를 향한 감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부모님 사랑만 생각해도 좀 철들면 어때요? 좀 찡한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저는 나중에 철들어서 그런지 요즘엔 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래 그때 내가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는데 뭐 이런 것들. 저의 과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모르시는 채로 있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제가 경제적인 손해도 되게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지붕도 막 밟고 다니면서 깨고 다니고 장독대도 많이 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경제적인 손해, 남의 집 앞에 가서 이렇게 고개 숙여야 되는 그런 자존심에 대한 그런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신 것, 내가 그 사랑을 육신의 부모에게서 깨닫는 게 늦은 것만큼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그 사랑을 깨닫는 거는 더 늦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사랑이 한번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참 강해집니다. 좋은 의미에서. 안정적인 사람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은 뭐로 가는 자동차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가는 자동차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호들갑 떨겠어요, 안 떨겠어요? 웬만해서는 호들갑 떨지 않아요. 어디 가서 자기 잘났다고 거드름 피우겠어요, 안 피우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주님 좋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서 내가 죽었고, 못된 내가 죽었고, 그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지만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랑이에요. 어떤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두 손 벌려 죽으실 때에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면 이 십자가가 너희의 것이고 너희가 착하게 살면 내 죽음이 너희의 죽음을 대신할 것이고 이런 얘기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저들 스스로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십자가가 늘 우리 삶 가운데에 감격스럽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정말 아무 벽 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도 부모를 존경함 가운데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 군데에서 망가져 있죠. 왜일까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십자가로 내 연료통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상황과 조건 상관없이 늘 나를 감싸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상황에 상관없이 이기는 자가 됩니다. 행복한 자,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의 순서는 이래요. 기뻐할 만한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감사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언제 감사해요? 기뻐할 만한 일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으시면 이 순서를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순서는 이거예요. 내가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한 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먼저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 있어요. 그 십자가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정말 나를 위한 것이구나.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저절로 내 마음 가운데에서 영어로는 라고 얘기를 하죠.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와!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돌이켜보면 내가 자격 없는데 은혜 받은 자라는 게 그 감사 가운데 깨달아지기 때문에 기쁨이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순서가 잘 보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더라고요? 기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겠어요? 기쁜 일이 안 생기면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불만 불평에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부터 바라봐요? 십자가의 은혜부터 바라봐요. 여러분들 제가 장담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마르고 닳는 일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보혈은요, 영원 무궁토록 죄인들을 사랑하도록 흘러내릴 거예요. 그 십자가는 사라질 일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앞에 나아가 감사 감격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감격스럽고 그 십자가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십자가 은혜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감사와 감격의 표현, 그리고 거기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놀라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조건을,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추수하는 이 가을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여러분들 뭘 거두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를 원해요. 그 예수 믿는 믿음 하나로만 사시기를 원해요. 십자가에 대해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풍성하게 감싸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복한 삶을,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배반하고 떠나갔어요. 그거 피보다도 더 붉은 대가를 치러야 할 죄예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감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심장에서 불끈불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